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저희들이 공통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과의 모든 교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악장에게 알라못으로 부른 노래. 알라못은 곡조이거나 젊은 여성들의 소프라노와 같은 음악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1절, 2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환난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환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졌다. 예, 성경 마지막에 예고되고 있는 그러한 대환란급이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지금 46편에 2절에 나와 있는 그 묘사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3절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곤란한 상황이죠. 대환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1, 2절에서는 2절에서는 환란이 묘사가 됐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한 시냇물이 흐른다, 한 강과 같은 어떤 물줄기가 나뉘어 흐른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나요?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맞죠? 네 강 물줄기 흘러가는 것 보셨나요? 창세기에서?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 4절도 그러한 모습, 예,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1천척, 2천척, 3천척, 예,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성일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우리 지역을 꼽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죠. 예, 그러한 요동치 아니할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 여러분들 눈 떠 보신 적 있으시죠? 새벽녘에, 예, 새벽에 잠깐 자다가 일어나면 좀 어둑어둑해요. 지금 모두 다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좀만 지나면 점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새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새벽의 도시, 어두컴컴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떠오르는 그러한 시점, 밝아지는 시간, 어두움은 지나고 밝아지는 시간, 새벽. 새벽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과 관련된 것이 있나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모닝스타. 그분은 새벽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어떠한 얘기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스스로가 새벽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또 다른 묘사죠. 앞에까지만 뭐 하나님의 도성이 나온 것 같고 하나님의 장막 성소가 나온 것 같고 시내가 흐르고, 근데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어떠한 지금 노래를 하는지 가사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방들이 환화한다. 분노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왕국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아버렸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항상 이방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바로 땅이 녹아버린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한 이방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이방이 들고 일어나는 환난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자, 여기서 8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또 무엇을 하신다? 땅을 황무케, 심판하신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제가 번호를 붙여보고요. 9절에 보시면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금 이 이방들이 전쟁하려고 들고 일어선 것을, 환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종결하신다.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과의 전쟁이 호원 잠당했다가 서로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잠깐 멈춘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잠시 멈추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전쟁을 쉬게 하신다. 전쟁을 끝내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거 유명한 가사인 거 아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가사, 이 가수들이, 이 크리스찬 가수들이 가사로 굉장히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하시죠. 여기에서 이 가사를 붙여서 가사를 붙였고요. 또 주품에라고 하는 가사 아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단어가 사실 영어로서는 나는 가만히 be still 하면서 하나님을 알 것이다. 주를 볼 것이다. 그러한 가사로 쓰여졌는데 실은 이게 하나님의 대사죠. 뭐라고 하시느냐면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다우신 표현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면 된다.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다.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할 것은 없다.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가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이어지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고상하고 훌륭한 지식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떠한 지식을 나타내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7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을 종결시키신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피난처, 그 다음에 땅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방과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좀 미래적인 내용이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종식시키신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반복되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나요?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반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어떤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네 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지. 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이 46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피난처,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종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것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46편이었고요. 47편. 이런 피난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 지금 산이 바다로 땅은 녹아버려졌어요. 맞죠?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피난할 곳이 피난처가 있다는 것. 굉장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가운데에서 피할 곳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46장이었고요. 시편 47편.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이 시편은 새해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봤을 때 새해에 불렀다고 합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에 이제 여러분 양각 나팔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뿔. 제가 아시는 분께서 그 양뿔 그걸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예, 그거 모르세요? 예, 그거를 불기 전에 부르는 시편으로 이 47편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높이는 시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시편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을 쳐라.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손뼉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연이 엄마가 졸려?
아니다 쏠리지 않고 그냥 손바닥 한번 쳐봤어. 이게 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몰라서 운전하다가도 손을 치고. 또 보시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 외친다. 이거 건강이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있잖아요. 노래 하시나요? 혼자 계실 때? 노래 잘 안 하죠? 조용하죠? 적막하죠? 근데 노래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지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쳐라. 손뼉 치라는 얘기고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노래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바닥을 치게끔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외치잖아요. 그것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시편에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손뼉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온 땅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시다라는 것이고요.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신다. 온 땅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러한 노래일지 우리가 조금씩 짐작을 하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열방은 만민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노래 가사를 만든 거죠. 자,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직접적인 대상 우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가 가진 그러한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이 시를 지은 존재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다. 이런 복종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시인은 노래를 하고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임군이시고 온 땅에 우리는 열방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도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노래죠. 아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 열방을 발 아래 복종시키진 못했죠. 또 우리에게도 교회에게 주신 권세도 우리에게 왕 노릇을 만물이 다 그분 아래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 아래 모든 것이 복종케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러한 서신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예언이기도 하고 시 가사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상속받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들을 물려받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직 미완성의 예언, 그런 시적인 가사이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나팔절의 이미지가 이러한 곳에서 있고요. 나팔절에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어떤 왕의 취임식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마치 열방을 치리하시고 가시적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야곱의 백성들에게만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구절에 보시면 열방의 방백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자, 이 시편이
굉장한 시편이죠. 아직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러한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사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모든 열방이 하나가 돼서 그분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 편입된다라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 이 47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땅이 녹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을 끝내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통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땅의 큰 임군이 되시는 그 분께서 이방들과 함께 그 백성과 통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47편이었습니다. 48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와 시. 1절에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저하고 번역이 같으시나요? 이 지금 1절이 원래는 예? 극진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극진이라고 하시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예, 다 똑같은 번역이거든요. 영어로는 great입니다. great.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에서 극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위대하게 찬양하라. 광대하게, 대단하게 찬양하라. 그 똑같은 great, 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되면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어딜까요? 예, 거룩한 산에 있는 예루살렘일 것으로 1차적으로는 예,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왜 북방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큰 왕의 성 어딜까요? 예루살렘일 거. 예.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근데 북쪽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맞죠? 북쪽 아니거든요. 근데 왜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할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그러한 비슷한 관련 성구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왜 북쪽일까? 왜 북방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신적인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이 혹은 그 이사야입니다. 예, 14장. 예, 사탄은 아니고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 자리를 펼 것이다. 내가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신들의 신이 계시는. 근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이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48편 2절에서도 그러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궁전에서 자신을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46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지금 여기 48편 3절에서는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이 열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 이거 좋은 의미로 지나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이 힘을 합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보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금으로 된 머리. 근데 밑으로 쭉 가면 여기 밑에가 어떠한 시대라고 하나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열 발꼬락. 예, 열 발가락인데 어떤 분은 열 발꼬락이라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열 왕이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열 왕들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지존한 어떤 왕이었죠. 절대 권력자예요. 독재자예요. 그런데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열 발꼬락의 시대가 되는데, 왕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지금 우리 연합 국가가 있죠. 그것처럼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될 텐데, 지금 4절에 보시면 열 왕이 모여 함께 지나간다. 왕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열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두려워가지고 놀라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이 시편의 이미지를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해산을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옆에서 좀 간접 경험을 해서 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평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이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열 왕들에게 그러한 갑자기 임하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고 떨림이 저희를 사로잡는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필이면 또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명을 또 기록을 하고 있네요. 다시스, 어떠한 배일까?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도망간 곳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 맞나요? 예, 굉장히 멀어요. 예, 지금 오늘날로 하면 뭐 스페인 남부 요 정도라고 해요. 예, 그 열강의 군사 함대와 같은 다시스의 배 혹은 무역선 같은 그것을 주께서 동풍으로 깨버리십니다. 군사 함대와 같은 그걸 깨부숴요.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많은 왕들, 열 왕들은 그 시온상을 향해서 지나가서 보는데 벌벌벌벌 떨게 되고요. 동풍으로, 동풍이 뜨거운 바람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뜨거운 그러한 바람으로 배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거기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죠, 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땅끝까지 이른 주님의 이름이죠.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운 심판, 주의 판단으로 인해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시온을 가서 자세히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순행하면서 한번 성지순례 비슷한 거 거기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망대들을 한번 숫자를 세 보아라는 이야기고요. 13절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시온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시온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후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벽과 궁전을 보고 후대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이러한 내용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나요? 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을 스스로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 이 시대 매듭을 맞출 여러분 생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나 이날 몇 년 1957년 매듭을 맞출 태어나서 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우리를 시작하는 것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요.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뭐 요즘에는 제왕 절개를 수술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치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 우리의 책임은 그건 뭘까요?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마치실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을까? 이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49편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려. 아니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맞아요. 도입부가 굉장히 길어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난해한 말을 풀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지혜를 전달하려고 지금 서론이 굉장히 장황하고 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수금으로, 다른 말로 하프로, 혹은 기타로 지혜의 난해한 말을 내가 전달하겠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5절에 어떠한 중요한 지혜를 전달하시려고 5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하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죄악이 나를 둘러싸는 환난의 날, 두려운 날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 땅에서 시작됐을 때 그 우리나라에 언제 내 집안에 들어올지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우리.
방역팀, 우리 보건팀이 와가지고 막 도시 길거리마다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지구상을 덮치지 않았습니까? 몇 년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한 그러한 죄가 넘쳐나는 나를 따라 애우는 그 환난 날이 와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지금 시인은 나는 그래도 두렵지가 않다. 무섭지가 않다. 내가 왜 두려워할까? 굉장히 평안을 소유하고 이거 태평합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묘사하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재물 풍부한 것으로 자긍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런 지혜를 전달하려고 지금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 돈 많은 사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풍부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7절에 나와 있죠.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돈으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재물로 할 수 없는. 8절에 보시면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뭐 돈만 있으면 난 다 가진 것처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열심히 돈 벌죠. 그 생명의 구속은 돈으로 되지 않는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돈으로 할 수 없다. 9절에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한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서 썩어지지 않는 것을 보지 영원히 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혜자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모두 망하게 된다.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다 망한다. 그리고 그 재물도 타인에게 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다. 집도 영원히, 이 재산도 영원히 그 거처가 대대로 자자손손 상속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근데 장구치 못해요. 오래 못 가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일반이다. 13절에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굉장히 좀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리석음인데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은 오히려 칭찬한다. 그 사람의 말을 칭찬한다.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 사람들은 음부에 두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사망이 저희들의 목자예요.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아름다움은 음부에서 소멸되어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지만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재물을 자긍하고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서 멸망하지만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죠.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물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그 집에 영광이 더하는 것처럼 부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이것도 좀 반복된 조금 가사가 바뀌고 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장구치 못하다. 앞에서는 그랬고요. 이 시편을 지금 시인은 서론이 굉장히 장황했고 내가 수금을 치면서 지혜를 난해한 말을 풀어줄 테니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혜의 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재물을 자긍하고 재물을 쌓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는 형제의 구속을 못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은 다 그대로 놓고 다 내려놓고 그대로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음부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지금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할 것이다.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를 이 시인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뭘까? 결론적으로 20절에 나와 있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인생론을 깨닫지 못하는 것,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지, 구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영령이 거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12절에서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경로가 있어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인간다운 존귀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지혜로운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누구의 시라고 됐나요? 아삽의 시. 예, 드디어 아삽의 시가 나왔네요. 아삽 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이었습니다. 시편 50편에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지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거 우리 좀 찬양 가사가 있는 시편이죠. 1절은 전능하다. 전능하신 자, 이거 전능하시다. 예.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내시고 계십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르르다. 자,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는데 지금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조용하게 그냥 비밀스럽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불이 삼킨다는, 불과 사방의 광풍으로 임하시는 잠잠한 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아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 왜 오셨을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왜 오셨는가? 왜 오셨을까? 이러한 불과 광풍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4절에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왔다. 5절에 나의 성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지금 이 시가 말하는 내용은 백성과 성도를 모으라. 그들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자, 심판장으로서 오시고 백성들과 성도들을 모아라. 그 성도들이 뭐예요? 5절에 보시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인데 제사를 드리도록 언약을 맺었죠. 그 제사와 언약한 백성들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드린 제사가 있어요. 맞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는 그 제사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언약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결로, 똑같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언약 백성들과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6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 재물로서는 제사 예물이죠. 재물은 그걸로서는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항상 너의 재물이 내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 그걸로는 책망을 하지 않겠다.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굉장한 표현이죠. 너의 집에 있는 숫소나 수점소는 난 너 필요가 없다. 우리 은행 잔고에 있는 그 돈 같은 것 나는 필요가 없다. 지금 12절에 보시면 가령 줄여도 내가 배가 고파도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자신이 손이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한테 말은 나야 안 할 거야.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너한테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 사실은 내 거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그거 사실 내가 그거 먹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 코올리게가 저한테 준 사탕 하나, 아폴로 여러분 아세요? 아폴로? 아시죠? 우리 때는 아폴로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새로 다시 우리 애기들 때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불량식품 그거를 우리가 이빨로 뽑아 먹었던 그거를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난 필요 없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맞죠? 근데 그거 아이들이 갖다 주면 그래 네가 기특하다. 네가 먹는 거 참고 나에게 주는구나. 네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어떻게 나에게 줬냐? 기특하다. 내가 덤으로 더 줄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이죠, 사실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재물, 그 생축, 그 소, 수점소, 양, 피 그런 거 내가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의 소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가 46편부터 쭉 보는데 반복되는 어떠한 단어가 지금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멸망받았나요? 원망.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줘요? 왜 고기 안 줘요? 왜 이게 맛없는 것만 난 먹고 살아야 돼요? 왜 나는 가난해요? 왜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요? 맨 하나님께 주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약속한 거 있죠. 서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을 이행하는 거죠. 약속하는데 항상 약속을 어겨요. 서원을 어겨요. 그 이행하는 그 서원을 갚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악인이 왜 하나님을 운운할까? 악인도 하나님 율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왜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지금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너 왜 네가 율례를 전하지? 악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서 왜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교훈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교리들이 있죠. 질서들이 있습니다.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시고 했던 원칙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켜요. 그 교리들을 다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다 뒤로 던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임의대로 하면서 어떤 질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 너는 왜 내 이름을 부르고 왜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너희 입에 두느냐? 18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연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운운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었어요. 성적인 더러움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운운하는 거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운운하는 거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운운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율례를 내 입에 두고 언약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잠히 계세요. 악인이 그러한 일을 해도 왜 속히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럴 정도로 잠잠하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괜찮네.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차례로 내가 베풀어 주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이것도 반복되는 가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도 말하고 율례도 전하고 의인처럼 행동하는데 언젠가 그거 다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행위를 옳게 고치는 자입니다. 행위가 바뀌지 않고 행동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괜찮네. 내가 죄 지어도 괜찮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네. 행위를 바꿔야 된다. 옳게 고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차례대로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지혜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오늘 시편은 주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함축하고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온 세상 열 왕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구속할 수 없다. 형제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죠.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지혜들. 예수님밖에 없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의 형제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악인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러한 내용으로. 그리고 오늘 이 아삽의 시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는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결국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들이 지금 여기에 이 시편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영광 누리는 하나님과 통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여기 마치고요. 기도할 것이 있나요?